안녕하세요. 다니엘과 묵시문학 7번째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제 6번째 주까지 왔고 오늘 7번째 주 지나면 다음 주가 8번째 주인데 이제 원래는 8번째 주가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간 보고서를 이제 내셔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채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실러버스에 나간 것처럼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발제를 중간고사 성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발제를 지금 못 하시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요번 7번째 주 다음에 이제 8번째 주 다니엘서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 본문 연구해서 8번째 주가 1장부터 4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다니엘의 그 본문에 대한 그 연구를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작성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요 매 시간 나가는 과제 말고 이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그 보고서를 좀 써주셔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 2장, 3장까지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부터 다음 주는 물론 범위는 더 많지만 다 할까? 1점부터 4장. 왜냐면 중간고사니까 중간고사 1장, 2장, 3장, 4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쭉 읽으시고 각 장별로 그 장의 문단 나누기 해주시고 1장의 문단 나누기 2장, 3장, 4장 문단 나누기를 이제 쫙 해주시고 구조 분석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근데 다른 주석서를 참고하셔도 좋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힘으로 문단 나누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문단이 뭐 이렇게 뭐 A, B, C, D로 나뉘어지고 이 문단에서 각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조 분석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문단 나누기예요. 그래서 1장의 문단 나누기, 또 2장의 문단 나누기, 3장, 4장 딱딱 문단 나누기 하고 각 문단의 요지들 얘기하셔서 최종적으로 주제는 뭡니다. 이제 그렇게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쭉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7주 수업 나가니까 7주 수업 과제는 제가 그냥 하나만 드릴게요. 그래서 7주 과제 간단하게 맞추시고 그리고 나서 요 중간고사 중간 보고서를 쭉 하셔서 이번 주 과제는 이제 금요일까지 내시지만 지금 중간 보고서 발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8번째 주 강의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5시까지 내시면 되겠네.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가 나가니까 좀 곤란하네. 다음 주 다음 주그 주일까지 내셔야겠어요. 주일날.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강의하면서 이 제가 얘기한 구조 분석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조 분석 얘기한 다음에 그거 참고하셔서 써서 내시면 안 되니까 주일날까지. 주일날 밤 12시가 되겠네. 주일날 밤 12시까지 중간 보고서 거기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 이제 나름대로 구조 분석 문단 나누기 하시고 강요지 얘기하시고 그래서 전체 주제는 뭡니다. 그렇게 쭉 얘기해 주셔서 주일날까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간 보고서 근데 이제 하여튼간 중간 점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낸 게 이제 참여도 점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주 수업 나가고요.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그 다니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 개론적인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책의 3장입니다. 예, 책의 3장 좀 내용은 좀 약간 길게 좀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서 이제 전통적인 교부로부터 종교개혁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쭉 이제까지 해석되어 왔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다니엘 해석이 이게 이제 바벨론 시대냐 아니면 마카비 혁명 시대냐 왜 이런 분분한 그런 논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존 웨슬레의 다니엘서 읽기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개론해서 다니엘서의 두 얼굴 해서 단지 언어가 두 개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다른 성격의 내용 1장부터 6장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이 이쪽에는 내러티브가 있고 이쪽에 묵시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정경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대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니엘서의 배경에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상황, 그건 이제 묵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묵시 살펴보면서 어떤 위기 시대의 상황인 건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3장 뒷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책에서 그 다니엘의 그 저작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이제 저술 환경.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 어떤 부류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이슈는 뭐냐면 이런 묵시가 결국은 당시의 그 지혜 그룹들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냐. 요 얘기가 이제 요 뒷부분에 그 저술 환경, 저술 편집의 환경, 그래서 지혜자의 글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지혜로운 교사 다니엘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다니엘서 자체는 위기의 시대에 당시의 어떤 지혜로운 자들의 그룹들, 서기관이면 서기관, 지혜전승자들, 아니면 지혜전승자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는 기존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인 도전 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여러 가지 시대 사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헬레니즘 배웠잖아요. 그런 여러 흐름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그 삶의 방향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어떠한 삶을 나아가느냐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과 지침을 제공했던 그런 지혜자들의 글말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다니엘서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전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강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프로토 아포칼립틱해서 이제 원시 묵시 사상에서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 24에서 27장 내용들 살펴봤고 또 스가랴 9장에서 14장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제 에스겔서의 이제 38, 3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 아마 꽂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시간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옛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절판이 됐을 텐데 여기 이제 왕대일 교수님이랑 제가 이제 공역을 한 거예요. 공역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쓰신 분은 크레이그 힐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존 웨슬리 그러니까는 웨슬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이제 MDiv 하면서 이제 UMC 목사안수 과정을 그쪽에서 이제 밟게 되는데 거기 그 웨슬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신약학 학자예요. 영국 옥스포드에서 이제 학예하신 분인데 상당히 샤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신약 성서를 하시니까 이제 그 기독교의 기원을 보시면서 묵시적인 사상, 그 유대적인 묵시 사상, 구약 성경부터 흘러내려오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 종말론에 대한 거를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왕 교수님께서 같이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전에 이제 번역된 건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66에서 68쪽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묵시 사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흐름이 이제 묵시를 시작하게 했는지 요거를 이제 잘 정리되어 있어요. 66에서 68쪽. 그래서 요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분이 이제 에스겔 중심으로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묵시적 종말론의 현관 안에 한 발 들여 놓고 있는 성서적 예언자는 에스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벨론에서의 포로살이로부터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예언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특별히 이분이 중시하는 게 이제 성경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 47장 얘기잖아요. 에스겔 47장.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처음에는 미세한 쫄쫄 흐르는 미세한 그런 물의 흐름에 불과하나 나중에는 이제 대단한 강물로 이제 변화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38, 39장 에스겔 38, 39장에 그 마곡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오는 이방 왕 곡의 패배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을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온 세계, 온 우주에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비전들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크레그 힐이라고 하는 분이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 전승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이따가 다니엘서 이제 왕대 교수님 책 읽으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리고 제가 이미 학기 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묵시 전승에 흘러 들어온 그 다양한 전승층들 이제 요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분은 구체적으로 에스겔 같은 경우 프로기 예언자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이전에는 어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뭐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자도 있지만 지금 에스겔이 직접 관여하는 예언자 그룹은 이사야와 에레미야 그룹이죠. 그리고 이제 그 포로기 시대 때 이사야의 예언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예언 전승들 이런 것도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은 이전에 이사야와 그 예레미야 전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에스겔은 이 두 개의 예언 전승 한편으로 이사야의 경우에는 큰 군대로부터 시온을 보호한다는 전승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에서 예레미야의 전승 북으로부터 무시무시하고 강대한 대적자의 침략에 대한 전승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상반된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시온 보호주의 사상이 이제 아주 크거든요. 옛날에 이제 사네립의 침공 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사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루아침 기적적으로 썰물 빠져나가듯 그 사네립 군사들이 물러갔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온 보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온 보호주의 사상이 쭉 이스라엘에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런 이사야에게서 나타나는 보호 전승, 구원 전승. 그러나 반면에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 심판의 중심 내용은
북으로부터의 심판이거든요. 북으로부터 오는 재앙이거든요. 그게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패배, 그다음에 재앙, 심판. 그러니까는 이사야에게서 펼쳐지는 그 구원 전승과 예레미야에게서 펼쳐지는 심판 전승이 이 에스겔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 예레미야는 그 에스겔은 요 두 개의 전승을 연결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민족적 구원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스겔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포로 상황, 참혹한 그 비탄과 우울함과 비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전 전승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전 전승 자체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대조적인 것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로민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38, 39장에서 곡 왕은 마침내 결정적으로 제거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군사적 위협, 그러니까 북으로부터 오는 재앙,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침략, 그런 패배, 그런 심판 전승을 이제 곡으로 이제 형상화하면서 이 곡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대한 국제 연합군을 이끄는 것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펼쳐지고 있거든요. 38장 8절 내지 11절. 그러니까는 열방 앞에서 이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시온 전승이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은 이제 그 연합군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국제 연합군과 더불어 이제 재앙적인 세력으로 들어오고, 그러나 시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성, 이게 이제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에 나와요. 그 하나님의 성실성이 결국은 그 곡과 모든 군대를 기적적으로 파멸할 것이다. 이게 이제 38, 39장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크레이그 힐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그런 다른 예언자의 전승들을 그 에스겔이 있었던 그 포로 상황의 그 어둠으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재앙 받았고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결국은 모든 심판의 세력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백성들을 물리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전체 사회를 덮듯이, 그래서 생명의 그 땅이 되듯이 그러한 비전을 선포한다. 그래서요, 지금 이 크레이그 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결국은 다시 한번 신종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이 패망 가운데 수모를 당했듯이 지금 수모 고통의 상황,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 가운데 원수를 갚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승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주장하는 것으로 모든 세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된 선택과 보살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에스겔 39장 7절에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제 크레이그 힐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겔 38,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였다. 근데 이게 이제 에스겔 38, 39장의 그 해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개론적인 내용들 쭉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도 그
마카비 투쟁에서 무장하고 전쟁했던 그런 급진적 그런 경건주의자들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어떤 의미에서 더 극심적인 경건주의자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나 그런 이 다니엘의 형성의 주인공이었던 그 하시딤 제그룹들은 믿음으로써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0장. 이사야 30장 15절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늘 예루살렘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온 보호 전통, 그리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왜? 조상들과의 약속, 이미 쭉 펼쳐져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때, 여기서 거룩하신 이는 그 구원과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함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 아멘, 아만, 신뢰, 바타,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바타흐도 신뢰, 아멘도 굳건히 한다, 믿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요, 욥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정수는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탄식 속에서,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신인법정 소송에 소환을 하나.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바라봤단 말이에요. 묵시 사상의 신앙적인 핵심은 인간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종교 행위와 어떤 제도권적인 종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지 소극적으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카베 항쟁에서 당시에 얼마나 바보스로 안식일 때 그리스군이 쳐들어온다니까요. 안식일 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러니까는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 범하고 싸워서 이제 승리하자라고 이제 마카비가의 투쟁은 그런 식으로 갔지만, 지금 이 여전히 다니엘서의 저작의 그 공동체들은 비록 그 안식일 날 그리스인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쳐 죽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반드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바라보는 믿음이거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쭉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서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만, 이런 성서학적인 흐름 가운데 그 속에 있는 묵시 신앙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바로 요 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묵시적 지혜와 다니엘서, 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147쪽부터 이제 이 책이 나오는데, 147쪽이 아예 제목이 이거예요. 묵시적
지혜와 다니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 교수님이 하시고 계신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서는요 예언서라기보다 성문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예언서는요 70인역에서 예언서라고 예언서에 편입했어요. 70인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이제 프톨레미 이제 그 왕가 시절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어만 하니까 히브리어를 다 까먹고 있으니까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이 이제 기원전 한 400년부터 쭉 200년, 100년 걸쳐서 70인역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70인역에서 기존의 성문서에 있었던 오경, 그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게 히브리 성서의 3대 구성인데 그 성문서의 맨 뒤가 이제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다니엘서. 그러니까 맨 뒤에 있었던 다니엘서를 70인역 번역하면서 그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경은 그대로인데 그 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그 시가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가서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70인역에서는 예언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 그 타낙인데 타낙, 토라, 느빔, 케투비 타낙 성경에서는 성문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요걸로 인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니 예언서 아니냐 다니엘서 이미 그리고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있는 것 자체는 에스겔이 언제 예언자? 포로기 예언자. 그러니까 다니엘도 포로기 때 끌려갔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벌써 이 70인역이 그렇게 성문서 맨 끝에 있던 맨 끝에 다섯 번째 있던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그리고 바벨론 시대로 70인역에서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인들 교회 전통에서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이고 다니엘은 예언서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학적으로 다시금 밝힐 때 다니엘서는 늦은 시기에 정경에 들어갔고 이제 타낙의 맨 끝에서 한 다섯 번째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느비임이 예언서거든요. 느비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느비임에는 오히려 현재 역사서와 3대 예언서, 소예언서가 느비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원래 전통이 다니엘은 성문서다. 그리고 성문서에는 지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서적인 그런 작품인데 예언서로 이제 가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왕 교수님은 다시 지혜자로서의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그 묵시 문학 자체는 어떤 예언도 들어갔고 지혜도 들어가 있지만 그 저작 배경에 있어서는 지혜 그룹의 배경을 더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예언서라기보다는 성문서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는 묵시적 지혜가 담겨 있다. 요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포칼립틱 위스덤. 이제 요 책에 다 나와요. 책에 이제 몇 쪽이야? 아까 묵시적 지혜 150쪽인가요? 요쭉 150쪽 묵시적 지혜 요거 위에서 두 번째 줄 묵시적 지혜. 아포칼립틱 위즈덤 이게 이제 블랭키소프의 표현인데 제가 왜 이 묵시적 지혜에 집중하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묵시적 지혜입니다. 아포칼립틱 위즈덤. 요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잠언서 29장 18절 잠언 책에는 안 나와요. 잠언서 29장 18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도 지혜서입니다.
잠언서에 이미 묵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묵시가 하존이에요. 하존이고 하존은 비전 환상이에요. 그 다니엘이 계속해서 바라본 하자, 바라본 꿈, 그 다음에 환상, 이게 하존 결국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지혜서에서는 묵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참 재밌는 건 요 잠언서 29장 18절 요게 이제 그 패러렐리즘에서 이제 짧은 격언들이 탁탁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패러렐리즘이 동의한 패러렐리즘, 그다음에 대조적인 패러렐리즘이 가요. 그러니까 A, B 구절이 한 절을 이루는데 지금 여기 봐요.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패러렐리즘, 이게 대꾸를 이루는데 그 A 구절과 B 구절이 동일한 의미가 있으면 이제 동의, 병렬법이고 다른 의미가 있으면 상의 병렬법인데 여기서는 동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복이 있다. 봐요. 묵시와 율법이 같이 가요. 여기서는 동의법이에요. 그다음에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을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상이한 의미가 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묵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요게 아주 미묘해요. 왜? 묵시는 하존, 환상이거든. 환상과 율법이 같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러분들 얘기하시는데 그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자칫 뭐를 간과해요? 기존의 법, 질서들을 간과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경계를 넘어서서 질서, 법을 넘어서서 그냥 예언대로 그런 은사를 여러분 제가 은사를 지금 그 은사의 오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교만하게 썼다가는 기존의 질서들, 법들, 경계들 다 무너뜨리죠.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보죠. 그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오늘날 웰빙 시대 2000년 이후에 웰빙 시대에서 20년까지 오늘 2020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 묵시와 율법 없이 마음대로 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빚었다니까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나고 모든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만 간다니까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다시금 묵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묵시적 지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 묵시 신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새로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이런 묵시적인 지혜에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첫 시간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둘째 시간부터 다시 좀 쭉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